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절 21절까지 갑시다. 그러므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첫 찬양이 뭐였지? 그 찬양들인데 갑자기 말씀이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마음 주셔서 같이 나눕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실은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편지로 되어 있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5권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잃어버린 책이 있고 눈물의 편지가 있고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이제 2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권은 잃어버려서 좀 못 찾고 있고, 그래서 2권이 편지글이에요, 사실은.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너희들이 하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 계속 자랑,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겉자랑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을 많이 비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모도 이렇고 추천서도 없고 진짜 사도가 맞냐? 진짜 사도인제는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하고 예수님 앞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이거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했었는데, 네가 무슨 사도야? 뭐 그러고 또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추천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의 제자, 추천장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의 어떤 그거를 가지고 가면 이 사람 누구의 제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히 이런데 뭐 추천자도 없지 않냐 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상당히 비방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은사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많은 철학자들도 있었고 막 이런데 이 뭐 기껏 키도 뭐 들려지는 게 키도 작고 잘 못생겼고 뭐 질병도 있대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저른발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의 병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지고 그런 머리도 이렇게 보면은 뭐 대머리고 머리도 없고 막 이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그 진가를 모르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 알기를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두렵고 떠지게 만드는 그냥 막 비방하지 마라. 좀 하나님을 알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비방한 사람들이 분명히 거짓 사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거짓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 속으로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통통 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뭐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아직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성령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저께도 이용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유럽에 갔는데 어떤 신학자가 지옥은 없다라고. 그게 뭐 사랑이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그래서 신학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지옥에 대한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운 게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옥이 어딨냐.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겠느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옥 운불이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진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너의 양심에 서자.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사업 망할 것 같고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주일에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을 무슨 봉양하듯이 하고 마음에 담고 중심에 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양심 앞에 환히 드러나길 바란다. 그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본인이 안다. 당신 양심에 좀 비춰봐라. 자꾸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직분자들 많이 세워놓았는데 이래서 막 투표해가지고 막 세워놨는데 나중에는 다 하고 지금은 저 여기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도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의 목적은 어느 그 교회 그 교단이 그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장로님의 목적은 원래 목적은 거기 이사가 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이사가 떨어뜨렸다고 막 얼마나 목사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목사님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는 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력까지 됐을 때는 얼마나 많은 신앙이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목적은 그 학교 나중에 자기가 은퇴해서 나중에 그 이사 자리 하나 차지해가지고 여생을 즐기고 싶은 게 그 사람의 목표였었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진짜는 무엇이냐? 너희들 보기에 너 겉으로만 속에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잘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이요. 제 미친 놈이고 뭐 어떻고 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질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쳤네. 가만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이제 귀신 들렸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혹시 간질의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이 그랬다고 했지만 나 하나님께 미쳤다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내가 온전한 정신을 너희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것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그 성령님 앞에 온전히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어떤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안에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심령 안에 예수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지나서나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분들 인정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계시면 옛것은 지나갔어요. 어제 것도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새 것이에요. 지금부터 새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사실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면 우리의 사소한 거 꽃을 봐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감사하고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좋은데 사단 마귀에 끌려서 죄인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은 그건 사단이 아닌 짓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너 같은 게 네가 어제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으시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그러고 내가 생각해 보니 이런 것도 죄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거 이것도 죄네요.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도 필요로 아니면 우리가 그런 회개의 자세는 필요하겠지만 죄책감에 묶이는 것은 아니라고요. 너는 이랬고 너는 이랬고 이거는 다 사단이 아닌 짓이에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지금 새로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하면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새롭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과거에 묻을 필요 없어요. 어제도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 이전 것은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니까요. 미래도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이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고 그럼 하나님께서 같이 막 저에게 성령님께 막 하는 한참 가지 그래 너도 나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막 하셔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딱 지나면 그런데 지금 너는 지금은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면은 아버지 지금 태양광 에너지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싶고요. 이런 것도 하고 그래 이래 막 하시다가 한참 막 물이 오나요. 막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 돈 1,000만 원씩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또 해야 됩니다. 막 이러기 막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너는 그래요. 돈 없는데요. 볼 거 없네요. 그래도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충실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어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용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 떨구면 돼요. 그렇죠?
그런 잘한 게 있으면 그거로 말하면 우리가 발판이 돼서 또 한 걸음 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물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썼으면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사기당하고 잃어버리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내가 속썩어봤는데 나올 거 없다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은 그리스도 함께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게 아니라 인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함께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 때문에 엄청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나? 온 것을 다 그리스도로 씌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데 그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내 밖에 안 있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대. 난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게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러던 중에 성경에 인이라는 단어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함께라는 뜻이 있더라고. 그리스도 함께구나.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예수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함께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매일매일, 그래서 어떤 재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써요. 신학적 용어 속에 재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신다. 그때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잘하잖아요. 또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잖아. 그럼 하나님 여기서 또 다시 창조하셔. 여기서 일을 일으켜서 다시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신다. 그러니까 재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매일 새로운 필요.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내가 실수했으면 이거 망가졌으니까 이거 끝이야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신앙차를 이거 이렇게 하자고 내가 세웠어. 근데 얘가 다른 거래. 못 써. 그러면 그 완전 폐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또 다시 오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내가 잘못해서 거기서 끝난 것처럼 하고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처럼 하고 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래. 그건 사단이 하는 거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라 이제는 내가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너 다시 할게. 다시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은 매일,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얘기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18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와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죄인이 되었어.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노아의 시대, 그렇죠?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자꾸 하는데 이들이 또 악한 길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홍수를 만들어 다시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이제는 제사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나한테 오려면 너희 죄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흠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오겠냐. 그 이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우리가 죄를 전가하고 우리의 죄를 다 넘겨주고 그러면 짐승의 피를 뿌리면은 그것을 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날마다 제사를 지리고 이제는 신약에 오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서니까 결국은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에 있는 화해를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열렸어요. 그 직분을, 예수님의 한 직분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 나를 비방하고 못생겼더니 뭐냐니 뭐 외모로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나를 겉으로는 있는 척하면서 나를 비방하지만 내가 하나의 직분을 맡았기면 내가 용서해 준다 이 얘기야. 그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언제 나오냐면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네.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에는 너희는 되어 있어요. 너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속으로 자랑하는 것들아 내가 말하는데 나는 하나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먼저 하나님부터 제대로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먼저요 하야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하야하려면 누구예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니들이 얘기하는 뭐 과거가 어떻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뭐 저 사도 바울이라는 게 옛날에는 다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었고 뭐 율법의 학자고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하고 화해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했지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념하라. 여기 앞에 기념하라 써 있잖아요. 이것은 기억하라 뜻이에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식사하시다가 떡이라 우리는 떡이라 표현했는데 빵이야. 빵을 들어서 거기서 주식이니까 빵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먹는 찢어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들면서 내 떡 먹을 때마다 나 좀 기억해. 이게 내 몸이야. 알았지? 그러신 거예요. 식사 때 하신 거예요. 그러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석회석이 많아서. 너희 유럽 가면 다 그 아무 수도 같은 거 못 먹잖아요. 여러분들 유럽 같은 데 가서 커피포트 이렇게 막 커피 끓이면은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어. 그게 다 석회석이거든요. 끓이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으니까 포도주는 못 사고 씻겨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은 포도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맥주도 마시고 막 이런 거.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포도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사 때 좀 예수님 기억해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밥을 뜨면서 예수님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수시로 나 좀 기억해다오. 너희들 나 꼭 기억해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것을 기억해달라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화해의 직분을 맡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화해의 직분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예수도 기도 운동 갔다 오고 나서 아버지 꼭 저렇게 데모하지 말고 좀 어떻게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나가면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막 데모 같은 하다 보면 막 분위기가 있거든요. 와 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에너지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못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하고 막 그래. 근데 데모를 하더라도 뭐 윤석열이 각성하라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님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탁처럼 말하면 안 될까? 남들처럼 막 거기 뭐 각성하라 각성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우리 이 기쁜 좀 막 우리 같이 한번 부탁합시다. 우리가 좀 정결하게 남들과 비교되지 않게 화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맡았어요. 세상과 우리는 화해해야 돼요. 그들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의 죄처럼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그들에게는 우리 사랑으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런 모습, 우리에게는 화해의 직분을 주셨는데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이라 말씀, 30절, 20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신이에요, 사신. 다시 또 우리가 또 쉽게 표현하자면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대사. 하나님의 대사야. 근데 그 대사가 어떤 직분의 대사냐면 화해하는 대사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화해시키고, 세상과 하나님과 등지 있을 때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구별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우리를 거룩한, 그건 맞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데 우리가 거기서 총리 역할을 해야 된다. 피스메이커 역할. 이게 갈라진 틈이, 그 틈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연결의 고리가 되어야 되는 화해의 직분이다. 우리가 대사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대사관이 돼야 된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대사관이 되지 않고 싸운 거로 예수 믿을 때 더 싸우고 있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화해의 직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사실 오늘 제가 시편 35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의 가족이 되자. 우리가 말로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 해. 근데 진짜 형제로서 자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면서 왜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가정교회 식사하는 이유는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요 늘 같이 밥 먹어요. 김치 하나 가지고도 우리 밥 먹자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이야. 식구요. 여러분, 우리 지금 지은이하고 성균이가 이제 오늘 왔지만, 아빠는 그래, 그럼 우리 먼저 집에 갈 수 있게요. 집에 그냥 들어가. 그렇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개방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형제요 자매요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한식과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그걸 교제하고. 왜 교회에서 하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식사를 왜 해요? 뭐 그거 국수 먹으라고 붙들고 그것 때문에 안 가요? 막 그런 얘기하는데,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같이 한번 같이 밥 먹으면서 숟가락 부딪힐 때 진짜 형제애가 느껴진다니까. 가족애가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가족이어야 돼.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해야지. 우리 뼛속까지 주님의 형제로 살아요. 말로만 형제요, 자매요,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도, 어떤 서운함이 있어도 형제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다 용서돼. 다 하나 돼. 제일 아껴. 여러분, 목사님들 이런 얘기 했죠. 목사님들의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 막 해. 교회에 뭐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 이런 일 있고 뭐 그런데 거기에 뭐 여자 집사님이 이러고 뭐 남자 집사님이 이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선배 목사님들 절대 거기 끼지 마, 목사님. 왜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 남자 집사님이 너무 잘못했는데, 이렇게, 아니 그래도 끼지 마 그래. 왜요? 그래요. 나중에 둘이 하나 가지고 더 매워. 분명히 지네끼리 싸웠는데 그 문제에 개입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화해시키면 둘이 같이 넣어야 돼.
부부싸움에 절대 개입하지 마 그래.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부부싸움에 목사 절대 개입하면 안 돼. 하에 시켜놓으면 둘이 덤빈다 그래. 그게 뭐겠어요? 그 부부는 무춘이고 하나란 말이야. 잠시 싸웠을 것 같아도 그 세계 되면 하나로 해가지고 같이 와.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며.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며. 다른 데도 화해도 필요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기쁜 춘만교회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야 하나. 이거를 일이 있으면 가족이 하면 안 돼.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우애가 있을 때 또 하나가 될 때 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쁜 주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해 이제 12월이잖아. 우리가 그동안에 서운한 거 있었을 때 다 좀 풀었으면 좋겠어. 오빠, 동생 다 됐으면 좋겠어. 화해 직분을 좀 가져. 우리는 하나님의 이 화해시키는 대사야, 대사.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뭐 대사를 한다고, 그런 백날에도 집안 생활에 안에서 깨어진 바가지 밖에서 물 안 쐴자로 안을 안 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저한테 기쁜 춘만교회 목사님은 날마다 기쁜 춘만교회만 얘기하나요? 그 안에서부터 새는 바가지 막아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다니까. 근데 이것을 안 하고 밖에서 백날 해봐. 나중에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지금 노인 사역이 막 되는데, 남자들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놓고 집안 아이들하고 부 아내하고 어떤 화목하고 잘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밖에서만 일하고 돈을 열심히 갖다 줬어. 그런데 마지막에 되니까 은퇴하고 보니까 어때? 항혼 이혼이나 당하고 비밀번호 바꿀까봐 남자들이 그냥 쫄아 있고 날마다. 그래서 집 밖에 안 나간대잖아. 옛날 돈 벌어줄 때는 문 열어줬는데 이제 돈 안 벌어주고 나 쫓겨날까봐 집을. 그러면 또 집에만 있다고 또 쿠박 먹고 삼식이니 사식이니 일식이니 일식이니 하고. 그게 왜 그랬어? 젊었을 때 더 하나 되고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화해한 사람들은, 하나가 된 사람은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 그거 왜 두렵겠어?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겨주고 5월 12월을 이제는 이번 달에 할 수 있으면 다 우리 마음에 아픈 거 있을 거 다 털으세요. 저한테 혹시라도 서운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하시고. 그럼 내가 밥은 못 사주더라도 밥 얻어먹을게. 요새 내가 재정이 떨어졌어. 옛날에는 내가 무조건 밥 샀는데 요즘에 재정이 떨어졌어. 밥 좀 사주면서 나. 하여간 우리가 좀 이 얘기를 오늘 하여야 되는 대사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집안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화목되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있는 곳이 천국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6장으로 한번 좀 넘어갈까요? 6장, 세영아, 6장 3절부터.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이나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수치도 당할 수도 있고 멸시도 당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 잘 되고 뭐 복 받고 아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가 어떻고 또 우리가 어떤 무엇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이 복되고 나누는 사람이 복되고 더 가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좀 내가 조금 가난해도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돈 1,000억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고 우리가 옆에 있을 때 1,000억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서 100원이고 10,000원이고 그 사람한테 밥 사 먹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더 가진 사람인 거예요. 1,000억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10,000원이라도 줘서 그에게 밥 한 끼 먹으라고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명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더 아름답고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이제 우리 시작하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지 못한 것도 있으면 좀 화해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한 번 좀 힘 좀 더 써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면요 주님은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많은 것보다도 아버지 내가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우리가 보기에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은요 한 영혼 구원에 있다고 생각이 많이 해요. 제가 그 전에도 전도하다가요 예수를 막 하는데 막 영접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되면 천사들이 막 이렇게 복음 막 전하는데 예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십시오 할 때 그 망설이고 있을 때 저에게 막 보여줬던 환상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막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문 열으세요. 문 열으세요. 문 열으세요. 그래서 예수 딱 영접하면 막 박수. 아니 막 그렇게 좋아했어. 천국 잔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면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영혼이 막 주님 품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아 주님 잃어버린 저 영혼 지금 권윤경이가 한 사람 구원시켜놨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우리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12월 한 달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2022년도 보내시면서 아쉬움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한번 먼저 우리 안에서 화목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에도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좀 갖고 우리 12월에 또 맞이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는 화해해지고 자꾸 다른 사람 비방하지 말고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그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회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고 주님 앞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우리 첫 곡 뭐였었지? 아까 경건아? 응?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 첫 곡 한번 해볼까? 내 마음 속 전부를. 너 이 찬이 너무 은혜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이 말씀 전하가지고 나 2절이 너무 좋더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찬양에 또 우리 가사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하셨잖아. 너희들은 나를 비방할지 몰라도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나는 화해하고 싶고 이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화해의 사실단으로 나는 살고 있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꾼답게 하다 보니까 많이 참아야 되고 환난도 있고 공경도 있고 어떤 때는 매맞음도 있고 어떤 때는 오히려 갇힐 때도 있고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고 굶주림도 겪을 때가 많이 있었어.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 유명한 사람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나는 부유하게 살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사람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화해하고 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서 말로만 형제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한 형제가 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정을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네.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계시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다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진정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있는 곳에 부유한 여실 때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드려서 그곳에 가난케 한 자들에게 부유함으로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 화목케 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빛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데가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그곳이 부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의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그 대사로서 살겠습니다. 참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기쁜 충만교회 온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 묵상하시고 모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